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이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부모가 뭘 외우고 있나 봤더니 10계명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제1은 제2는 하면서 이렇게 외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아직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해서 제5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야 이 녀석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공격하고 공경하고 뭐가 다른데요?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 잘 듣고 사랑하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 말씀 안 듣고 대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이가 대뜸 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격해? 오늘 본문의 말씀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들입니다. 그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죠. 자식이 없는 사람은 간혹 있어도 부모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나머지 인간 관계도 바르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모든 사회 도덕과 질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다, 인륜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그렇게들 한탄하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근본 원인은 그 근간이 되는 부모 공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배워야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사회에서도 윗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령이라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따로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래서 인륜일 뿐만 아니라 천륜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말씀에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언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고 바로 이어지는 8절에서는 아비의 훈계를 따르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두 구절을 바짝 붙여놓으면서 이 구절의 연관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할 명령이다라고 하시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이 꼭 먹어야 하는 약이 있는데 약이 쓰다고 잘 먹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약이면 거기에다가 설탕이나 꿀 이런 거를 타서 달콤하게 해서 먹이고, 알약의 경우에는 아예 설탕으로 코팅을 하죠.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당의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꼭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다고 놀고 싶다고 공부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흔히 써먹는 방법이 뭡니까? 이번 시험 잘 보면 자전거 사줄게.
뭐 이번 시험 잘 보면 뭐 옷 사줄게, 뭐 이렇게 상을 자꾸 내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좀 하라는 것입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을 내거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꼭 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에게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워낙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까지 걸고 독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래 산답니다. 그냥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오래오래 복을 누립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오래 삽니다. 생명보험 든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죠. 생명보험은 생명을 연장해 주는 보험이 아니고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타먹는 것이 생명보험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복을 누립니다. 보약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운동하다고 다 건강한 것 아니죠. 마음이 평안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가책이 없어야 그래야 건강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 내 마음도 아픕니다. 부모님 마음에 한을 품게 하고서 어찌 내가 복을 누리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 부모가 내 삶에 축복의 열쇠를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녀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가 날마다 복을 빌어주는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래오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죠. 이 요셉이 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보살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3년 사셨던 이 지상생애 가운데 30세가 되기까지 힘든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부모 공경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어머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남겨놓고 가시는 것이 못내 안쓰러워서 제자 요한에게 내 대신 이 어머니를 부양해 달라고, 이분이 너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양하라고 부탁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19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데요. 이 부모를 공경한다 하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첫째로 부모를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품고 계십니까?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세가 넘어서 얻은 그 정말 귀하다 그래도 그렇게 귀할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제물로 바쳐라. 너무나 황당한 명령을 하시면서 그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기사에서 우리가 아브라함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100세를 훌쩍 넘긴 그 노인, 기운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건장한 청년인 아들 이삭이 그 100세 넘은 노인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전혀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따른다 하는 것이죠.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위기인데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신뢰했던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럽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마지막 유언처럼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다 들어가거든, 정복이 끝나거든 양쪽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에 나누어 서서 한쪽은 그리심산에서는 이렇게 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이 에발산에 올라간 쪽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할 것인데 그 중에 한 내용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모든 백성이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서 간혹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뭐 공경받을 만 해야 공경을 받으실 게 아니냐고. 공경할 수 없는 분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물론 사연을 듣다 보면 정말 부모답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부모의 인격을 봐가면서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훌륭한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돈을 펑펑 대주어서도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지 부모가 부모 노릇을 했느니 못했느니 따지면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모로 허락해 주셨어요. 혹시 부모가 인격으로나 능력으로나 봐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를 부모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설령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못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잘못이 자녀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공경받지 못할 만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는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간혹 상담을 좀 하다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의 응어리가 남아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불편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편애라든지 폭력과 폭언과 내외간의 그 심한 불화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오래도록 그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더 잘 받습니다. 상처가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슴속에 똘똘 뭉친 응어리가 돼서 얼굴도 대하고 싶지 않고 밥상도 마주하기 싫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흡족한 마음으로 마음껏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모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와 관계를 끊고 사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생각들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상처받은 우리 심정이라 할지라도 응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녹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맺힌 것들이 풀리지 않으면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불행하고 힘든 것이지만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음속에 맺혀 있는 응어리가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상처를 고쳐 주시옵소서. 제 가슴 속에 있는 이 응어리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 하나 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기억 속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은혜의 샘이 터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 여기에는 또한 감사의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나님 명령이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죠. 부모라고 하는 통로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부모는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부모가 나를 좋은 조건 가운데서 키워주셨든 나쁜 조건에서 키워주셨든 간에 어쨌든 부모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의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만큼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도 한때는 꿈과 의욕이 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는 허리가 굽으시고 관절이 약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져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인생 전체를 다 송두리째 헌신하셨던 어머니께서 이제는 어쩌다가 걸려오는 자녀들의 전화 받는 일 밖에는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폐돼서 안 되는데 자기가 살아계시는 것 자체를 미안해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예외 없는 허전함과 외롭고 쇠약한 때를 보내시는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사신다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부모님이 부담스럽다고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할 것 아니냐고 늘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경제적으로 다 연약해진 부모님의 생활을 돌봐드려라 하는 의미입니다. 부모 공경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두 가지 서글픔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픈 데가 많아요. 노쇠한 몸에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보면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아파도 아픈 내색들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평소에 어디 불편하신 데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나이 많아 늙으면 외로움을 잘 탑니다. 젊어서는 하는 일이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현역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적어지고 한가해집니다. 시간은 많이 있는데 일이 적어서 외롭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한지 밤낮 궁금한 것이죠. 그러므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안부 전화라도 좀 자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래, 내가 내 삶이 의미가 있어 하는 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까?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필요를 채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사역기관인 하이패밀리에서 만든 부모에게 할 자녀의 10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모에게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라. 아무리 해도 들어도 싫지 않은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죠. 둘째, 부모의 늙음을 이해하라. 늙으면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셋째, 부모에게 자주 웃음을 선사하라. 최고의 보약은 마음의 양약, 웃음인 것이죠. 잠언 23장 25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라. 예수님 당시에 보면 신앙 좋다고 늘 폼 잡고 재고 다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툭하면 하는 게 뭐냐면 고르반 하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 말이 뭐냐? 내가 부모 몫으로 드려야 할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높으냐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렸으니까 이제는 나는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 좋다고 재고 다녔던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죠. 생활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호되게 그들을 야단치셨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경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자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오죽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과 상담을 하면 책을 한 권을 제가 책을 많이 사놓고 한 권씩 줘가면서 읽고 리포트까지 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책 이름이 결혼 설명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한다. 부모님 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라. 네. 오늘 심혜영 자매 그 신혼 부부가 나왔길래 자동이체 걸었어?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희 가정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켜온 재정의 원칙이 있는데요. 생활비가 통장에 딱 들어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딱 뗍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11조를 뗍니다. 부모님 계좌로 자동이체를 저희도 걸어놨어요. 저만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제 형제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들 여기는 것은 돈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부모님께 돈이 가는 것입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자기 자식한테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면서도 부모님께는 인색한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0계명, 부모를 향한 자식의 10계명 다섯 번째, 부모에게 일거리를 드려라. 나이 많이 들었다고 놀게 하는 것은 일찍 돌아가시라고 하는 것과 같다. 여섯째, 부모님과 이야기를 자주 해라. 노인들은 지속적인 말 상대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부모에게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대하라. 자식의 밝은 얼굴은 부모에게 가장 큰 위안이다. 여덟째, 적은 일도 상의하고 자주 문안 인사를 드려라. 아홉 번째, 부모의 사는 방식을 인정하라. 효도는 부모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쁨과 의미를 높이는 것이다. 열 번째, 부모의 마지막 인생을 동행하라.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와 죽음을 맞기 위해 마지막 인생을 동행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후회되는 일은 없습니까?
나이가 들고 나서야 부모님의 그 입장 그 자리까지 가보고 나서야 부모님의 마음이 비로소 이해가 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신자로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존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필요를 채워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